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알려주셨죠. 두 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알려준 존재가 있었는데 뭐냐면 귀신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때마다 귀신들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누가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1절 살펴보았죠. 그리고 곧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곧바로 나오냐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 먼저 할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죠. 근데 이 두 분은, 이 엘리사벳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우리 조원희 권사님의 막내 손녀딸의 이름도 엘리사벳입니다. 지난주에 돌잔치 잘 하셨죠?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런데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임할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가랴는 자신도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와이프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복중에서 성령 충만했대요. 희한하죠.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아버지가 말 못하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서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사가랴 이름을 따서 뭐 사가랴 2세 내지는 뭐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요,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아니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황당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가요. 사가랴한테 가서 당신 말 못하니까 아들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판에 쓰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아버지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시린이 되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음식은 뭘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모습이죠. 어떻게 메뚜기랑 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문명의 생활을 했는데 요한은 도시를 벗어나 광야에서 고행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기이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요한을 영적인 권위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요한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이상한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홀로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한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요한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고,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했습니까? 온 유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백성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 엄청난 숭고한 영적인 지도자로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 있죠. 이 헤롯 왕도 이 요한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비열한 사람이었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함부로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근심하며 들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헤로디아에 의하여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할 때, 그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차없이 죽였을 텐데 괴로워했어요. 근심했어요. 자, 이처럼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어떤 비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전반부 보실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이잖아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엘리야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로마로부터 받았던 우리 수치와 고통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 엘리야이다 라고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대중들이 요한을 영적인 권위자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권력자인 헤롯 왕도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권세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사람 중에 제일 큰 자이고 엘리야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래, 맞다, 내가 그다, 다 나를 따르거라, 내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겠노라, 다 깃발 들고 내 뒤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을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세례 사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요한, 요한, 요한을 외치며 대중의 인기와 지지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요한의 메시지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요한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요한은 그게 아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다. 나보다 더 높은 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기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대가 되지 않냐면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냐면 그 주인의 발에 신발을 신겨 드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종보다 못한 놈이다. 여러분,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미물봐도 못한 존재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충분히 나 자신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요, 사람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이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간 종교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종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최절정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점에서 신앙의 정점의 상태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신앙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래서 신앙의 최고조의 상태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올바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것이 나의 모습이 올바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믿음의 정점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종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만큼 나 자신의 실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야. 나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없어 라고 하며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말이 정답이야.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하면 다 잘 돼. 나를 높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지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나의 발견되는 모습은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막 우쭐대고 교만했나요? 화로다. 나는 망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꿇꾸라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한 탕만 더 합시다. 야,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예수님 나랑 동업하면 큰 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낮아졌잖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지를 포장하고 자랑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낮아졌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높아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졌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 쉬운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는 거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아? 너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알아? 심지어 너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아? 나 크랜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크랜셔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명함을 딱 내밀었을 때, 오, 그러세요? 아,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크랜셔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요거 한번 해보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 나가고, 내가 더 드러나는 것, 이게 성공이다. 성공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해서 나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났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각이 우리를 열등감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잘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빌립보서 2장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던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랍이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찢었습니다. 죄를 제거해 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죄인이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선지자네, 그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사야만큼 하나님께 높이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짝 엎드렸을 때에 베드로 저럴 줄 알았어,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신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사용하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요,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실체를 알기 위하여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파헤치면서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알아감이, 예수님의 알아감이 동시에 나를 알아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산으로 붙들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이 기적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말했어요.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주는 이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주는 물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왔는데,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물세례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세례밖에 못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만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으니 그분에게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도 대박이에요. 다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야, 이것 가지고 교회 차리면요 대형 교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다가왔을 때 내가 아니야, 나한테 오면 안 돼 라고 하며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을,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밝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알아서 내가 더 낮아져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또 무능하고 미물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나를 더 낮추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나의 몸짓이, 작은 나의 언어와 행동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